반갑습니다. 이 추석 명절이 참 길었는데 잘 지내셨죠? 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아마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금요일 날도 쉬어서 이렇게 쭉 가는 저희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학교를 아직도 안 갑니다. 네. 모두 행복한 명절 되셨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나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이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첫째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려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첫째를 구원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구원과 성화를 이제 구분해서 말하긴 하지만 사실 구원과 성화는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성화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 자기의 성화,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이런저런 활동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이 영적 성장이, 이 성화가 자연히 이루어지겠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가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도 않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기 어려운 교인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죠. 이렇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영적 성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있어서 교회 여러 활동, 종교적인 활동 우선으로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교회 활동과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자연히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이 경건 생활이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죠. 근데 그 반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 활동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아 성화를 이루는 과정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이에요.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닌 걸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자와 막 격렬하게 논쟁하면서 싸울 때, 별것 아닌 일로 자녀들을 혼내고 엄하게 굴 때, 신앙인으로 금기시되는 일들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할 때, 자기를 자랑하고 높일 때, 부하 직원의 인격을 깎아내릴 때, 이런 죄를 행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물론 원론적으로는 그런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님께 끊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죄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거절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 구절씩 한번 보죠.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상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단지 결단이 아니에요. 영적인 대전환의 사건입니다.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한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고 이제 부활에서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존재로 변화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죠.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기라는 것은요,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인정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죄에 대해 죽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고 너에게 죄에 대한 욕구가 존재해도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생각해라. 그렇게 여겨라. 여러분이 경험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우리 주변에 얼쩡거려도 유혹해도 강하게 충동해도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나는 죄에 대해 감각이 없어.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반증인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죄가 너희 몸을 사용해서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사용해서 선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허용해라.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더 강하게 부연하는데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을 내어주는 것에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죄에게 허용해서 내주어서 죄의 충동을 따라 내 몸을 내주어서 허용해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감동에 내어주어서 의를 행하게 하나님께 허용하면 나는 순종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죄가 행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죄에게 나의 몸을 내어주거나 하나님께 나의 몸을 내어줍니다. 내가 내어준 대로 죄가 사용하기도 하고 내가 내어준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어준 그 대상에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종으로 나를 삼은 자에게 종속된다는 거예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나를 죄에게 내어주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6장 17, 18절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17절 한번 그대로 보여주세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로마서를 받아드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교훈의 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죄에게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순종하여서 의의 종이 됐답니다. 이신칭이 아닌가?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읽는 성경은 다른 성경이 아니라 로마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 영역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적인 관점에서 아주 실제적인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여겨지더라도 죄에게서 실제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렵나요? 혹시 헷갈리십니까? 성경을 개념으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예요. 성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고백해서 의에 이르렀는데 여러분의 삶이 죄로부터 자유해졌나요? 죄를 다스리시나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나요? 종이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개념이 있잖아요. 개념이 실제와 유리되어 있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내 삶에서 죄에게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나는 의로워, 나는 자유로워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기만이고요, 자기 암시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랑 비슷한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약간 사이비 같은 건지 아시죠? 마인드 컨트롤 맞나? 마인드 컨트롤.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자기 암시하는 거 계속 암시하면서 그렇다. 뭐 이제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뭐 감사를 자꾸 하면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돼 있는 건데, 물론 천국에 가기 전에 100% 순종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을 구분하지 않고 섞여 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그냥 다 의롭게 되는 거야, 한데 모아서 쉽게 처리해 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이론적인 것을 실제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고 비슷해 보이지만 같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은 것들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영역에서도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모든 동기와 내면의 상태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영적인 영역에서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지만 의롭게 살지 않으면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해도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곳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과 실제로 죄에게 벗어나 의의 종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라도 어떤 때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는 이전에 여러분의 결정의 결과인 거죠. 죄에게 내어주었거나 하나님께 내어주었거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의의 종의 상태에 있는 것이 성화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악하게 변해가는 모순의 원인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아는 것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오늘의 주제인 영분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우선 정리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지만 또한 성화돼야 합니다. 성화의 필수 조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거죠. 이 오늘 말씀드리려는 영분별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로서의 영들 분별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은사로서의 영분별은 어떤 영적인 것들이 보이는 그런 은사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나의 상태가 어딘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지, 마귀에게 나를 내어주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를 떠올릴 때 뭐 저 나이 또래는 이 영화를 아실 거예요. 엑소시스트나 뭐 오멘 이런 영화 있죠. 그런 영화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런 모습. 근데 이 젊은 분들은 뭐 이거 모르죠. 엑소시스트가 뭔지 오멘인지 모르실 거예요. 경이로운 소문은 아시나요? 드라마 거기에 나오는 악귀 뭐 그런 거 떠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과 함께도 악귀가 나오죠. 거기에 있는 악귀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미디어에서는 영적인 어떤 부분을 이렇게 반영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왜곡되고 과장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마귀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듯이 마귀도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성경 구절을 하나씩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고 은혜를 주고 힘을 주시는 것처럼 마귀도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힘을 줍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여러분이 자기 뜻을 선택해서 행동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의 종으로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고 마귀는 여러분을 죄의 종으로 불순종하며 죄를 짓게 하려는 거겠죠. 여러분 먼저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이거를 개념적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도 있지만 나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근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라는 것은 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영분별이 가능하겠죠. 나는 언제나 무조건 하나님 안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영분별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렇겠죠?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도 죄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분별할 때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화를 낸다거나 하는 분명한 죄를 짓는다면 어렵지 않겠죠.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은혜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 탓을 하겠죠. 영적 영역에서 이 정직과 겸손은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결코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죄를 지은 것은 그냥 죄를 지은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언제나. 제가 어떤 그 범죄자들을 관련된 드라마를 좀 봤는데요. 그 연쇄살인범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건데 그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심리를 연구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연쇄살인범들이 다 하는 얘기가 뉘우치질 않아요. 심지어 어떤 아주 7살짜리 여자애를 잔인하게 죽인 연쇄살인범한테 왜 그랬냐 했더니 안타까운 일이죠. 걔가 거기에 있어서 거기 없었어야 되는데 왜 하필 거기 있었어요? 걔가 거기 있는 게 잘못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극단적인 예지만 악한 사람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분명해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죄책감에 빠져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결한 양심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도 이상의 죄책감과 자책에 눌리지 않아야 하지만 또 자기 죄를 분명히 인정하는 정직함은 너무 중요합니다. 분명한 죄는 정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별하기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기만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죄가 아닐 때는 자기가 죄의 종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상태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을 수도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는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정직하기만 하다면 분명한 죄는 분별하기 어렵지 않은데 애매한 경우가 많고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을 통해서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직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직관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직관적으로 내 느낌을 따라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설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서는 항상 양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편에서 생각하고 한쪽을 부각해서 강조해서 부각해서 취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직관과 느낌에 좌우되는 존재이죠.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가 이 남자는 과묵하고 신뢰가 가고 믿음직스러워서 좋아.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야. 감정적인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 남자가 무슨 말이 이렇게 없지? 너무 재미가 없네. 내 감정도 몰라주고 이 사람이 감정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 남편이 변한 게 아니죠.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결혼을 결정한 이유는 그 사람이 조용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았기 때문이고, 결정의 이유로 들었던 것이 자기가 좋아해 선택한 그것을 설명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논리나 이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일이나 사람을 대할 때 논리적인 설명 이전에 최초의 결정을 좌우하는 그 직관, 그 느낌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직관과 느낌이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라는 것은 어떤 선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선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는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논리적인 이유를 댔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고 있고 이대로 가면 로마가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할 거다. 군대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죽여야 돼. 예수님이 한 명이 죽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이 미워서였어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유를 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원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싫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로 느끼는 거죠. 사망의 냄새는 시체 썩는 냄새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 사망의 냄새로 느끼는 사람은 바울 사도 일행을 역겨워하고 싫어하고 막 당장 쫓아내겠죠. 생명의 냄새로 느끼는 사람들은 같이 있고 싶어하고 좋아하겠죠. 사도 바울 일행은 그대로인데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이들, 구원받을 이들은 좋아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들, 구원받지 못할 이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아주 역겨워하도록 싫어하는 거죠. 그 선호는 어떤 그 영에 속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호라는 건.
어떤 사건이나 상황, 일,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선호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의 이 선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느냐도 여러분의 위치를 말해줘요. 무엇을 좋아하느냐는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로 알 수 있죠.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이 사건이나 상황이나 일이나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논리를 뺀, 그 논리적인 설명을 뺀 여러분의 느낌, 반응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열고 이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과 겸손이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보기에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작기 때문에 사랑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직과 겸손은 죄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 가을빛 축제를 진행하고 있죠. 근데 성도로서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행사를 열었어요. 전도를 도구화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싫어요. 이런저런 논리적인 설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를 거두어내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도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행사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반대를 위한 논리를, 이유를 말한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전도를 좀 더 잘해보고자 다른 의견을 제안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해 보려는 의도라면 무엇인지 좋겠죠. 그런데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싫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전도를 하자는 이 말씀을 듣고 또 권면을 들었을 때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그래 해보자는 마음이 든다면 나의 상태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하고 싶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느껴진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또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방향에 대한 이런저런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싫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분별해야겠습니까? 혹은 좀 더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혹은 집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전엔 그냥 보아 넘기던 것이 짜증이 납니다. 배우자가 청소하지 않은 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따지고 혼냅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집이 더러우니까 짜증이 나지, 학생이 공부를 안 하니까 혼이 나야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걷어내고 나면 무엇이 보이나요? 온유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소중한 가족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내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은혜 아래 있다면 다른 반응을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겠죠. 오늘 많이 힘들었나? 어디가 불편했나? 바빴나? 아이들을 혼내기 전에 교육하고 권면하겠죠. 아이들을 이해하려 하겠죠. 나도 학생 때 공부하기 싫고 힘들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공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너무나 자기 기만에 능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을 걷어내야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 신랄하고 명철한 논리가 마귀에게서 올 수도 있거든요. 야고보서 3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죠? 그 앞절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건 어떤 이제 결과가 있냐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과 함께 일어나는 지혜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배우자랑 보통 많이 싸우고 일반 보통 사람들 싸울 일이 없으니까요. 누구랑 싸우는데 갑자기 생각이 명료해지면서 막 공격할 얘기들이 막 생각이 나고 날카로운 말로 그것들을 아주 팍팍팍팍 공격을 해서 이제 그런 분들, 그게 이제 마귀가 준 지혜라는 겁니다. 마귀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짜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나의 상태를 분별해야 되겠죠.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게 합니다.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을, 그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교회와 가정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분별해야겠죠. 정직과 겸손으로 나의 마음의 상태를, 내가 속한 위치를 분별해야겠죠. 그리고 회개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은혜 아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풍성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이 예수님을 닮은 이 열매, 예수님이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은 열매, 그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